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답니다. 왕이 이 왕비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정말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쁜 사랑은 오래가지 않을까요? 1년 만에 이 왕비가 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왕은 너무나 슬퍼서 어떻게 이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내의 무덤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웅장하게 짓고 자기 아내의 죽음을 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맞은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무덤을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웅장한 무덤이 좋아 보였는데 보다 보니까 뭔가 허전해요. 난 이렇게 그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내 마음이 별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각가를 불러서 무덤 동쪽에다가 아주 멋진 남자의 마음을 담은 그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매일같이 또 올라가서 보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내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왕비인데 왕가의 여인이라는 표시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무덤 서쪽에다가 왕가를 상징하는 호랑이 모양의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하나의 동상을 세웠는데 이걸 보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그래. 그런데 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왠지 허전해요.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으면 나는 그녀를 위해서 아주 멋진 별장을 지어줬을 텐데, 그래서 그녀는 그 별장에서 아주 행복했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덤 남쪽에다가 멋진 별장을 하나 세웠어요. 아주 호화로운 별장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일 또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쪽, 서쪽, 남쪽은 다 됐는데 북쪽이 없잖아요. 이게 허전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자기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대한 왕궁을 지었습니다. 이제 동서남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됐어요. 동쪽에는 남자의 상, 서쪽에는 호랑이 상, 남쪽에는 멋진 호화로운 별장, 북쪽에는 웅장한 궁궐을 세웠어요. 이제 구도가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계속 한 해 한 해 지나고 계속 매일같이 그걸 바라보는데 어느 날 문득 다 좋은데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이 이상함이 뭐지? 결국 이 왕은 결단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다 좋은데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칙칙한 무덤은 뭐냐? 저걸 치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작가 웰스가 쓴 무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이 왕이 이 거대한 일을 시작한 건 다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의 죽음이 너무 슬퍼서 그 아내를 기르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 때문에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만들어 놓은 기념물들이 이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가운데 있는 저 무덤이 뭐야? 웬 무덤이 하나 있어서 이 멋진 조각물들을 다 지금 분위기를 틱틱하게 만들어 저거 치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한마디예요. 못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고 이거예요. 무엇이 중헌디. 아내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시작한 일이 결국 그 마음은 사라지고 그 중심은 사라지고 그 핵심은 다 증발해버리고 액세서리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너무 좋아서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격해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으로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모이고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뜨겁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봉사를 해보자. 그리고는 남성교회 모이고 여성교회 모이고 전도도 나가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사도 봉사하고 이 기쁨을 찬양하려고 이 작은 나의 빛 뒤축에 할 때야 찬양대도 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사는 이 작은 나의 빛인데 굉장히 웅장하게 찬양을 했죠. 위대한 그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데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막 연습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막 흔들며 찬양하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찬양하고 게다가 이게 담아놓기엔 너무나 풍성하니까 이걸 마음을 들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하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걸 시작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이러한 액세서리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더 중요해지고 내 교회 생활을 다 잡아먹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중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까요? 아니, 세상에서 충분히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왜 힘들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진 자리에는 모든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힘들고요, 모든 게 남의 눈치가 보이고 모든 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일이 왜 그 하나님과 내가 드리는 헌금을 왜 비교하고 있냐고요. 하나님과 내 시간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아깝고 왜 그렇게 비교가 되고, 이제부터는 교회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남의 교회 우리 교회 비교하게 되고요, 자꾸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중에 응답받은 게 얼마나 되고 못 받은 게 얼마나 되고 자꾸 그렇게 비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흐려졌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의 능력, 그 위대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1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11월 첫 주면 제가 딱 1년인데요 내 모습은 어떤가 돌아봤어요. 그런데 딱 이 왕의 모습이 저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동서남북이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제가 담임으로 오니까 설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설교 주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치 동쪽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설교도 해야 되죠. 주보에 보시면 설교가 다 홍룡이에요. 새벽 설교도 해야 되죠. 수요 설교도 해야 되죠. 게다가 그냥 하면 돼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새로운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책 저 책 찾아가면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잠자시는 이후에는 전부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교인들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 만나야죠. 뭐 미술 전시회를 여신다, 음악회를 하신다, 돌이다, 100일이다, 결혼한다,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 다 가야 돼요. 전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고 신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이왕이면 새로운 목사님이 사랑이 많다 이렇게 소문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이러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젊은 분이 오셨는데 겸손하지 않아 이러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자, 그게 끝이에요? 우리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하고 목사님들 이 리더십을 조정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개혁도 세워야 되고 정책당에도 다가오고요. 제가 사인해야 될 결제 서류가 이만큼씩 있어요. 여러분, 구역 보고서 내시는 거 그거 일일이 다 봐야 되죠. 선교지에서는 맨날 도와달라고 선교 편지 오죠. 이걸 늘 봐야 돼요. 그 교회 행정을 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저는 우리 평북노회 소속 목사잖아요. 평북노회원으로서 역할이 있고요, 영남 시찰원 목사로서 역할이 있고 또 부산 지역 목사님들의 모임이 또 있고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게다가 전 라디오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창원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이 너무 완벽하게 지금 짜여져 있어서 이거를 돌리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 동서남북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 네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제 안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그 능력과 권능을 제가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에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 정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설교 듣고 오늘 여기 등록을 할까? 여기에만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방 가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으로 사랑을 끼치고 한 번 더 손잡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우리 목사님 정말 잘 오셨네 소리도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행정에 펑크가 안 날까? 어떻게 하면 외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줄까? 계속 이 동서남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정신이 다 팔려서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설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설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뜨거워져서 세상으로 그 이름 들고 나갈 수 있는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방을 가서도 내가 그분들한테 겸손해 보이고 친절해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신방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요 정말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빨리 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저처럼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사역 때문에, 교회 직분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빨리 그걸 회복해야 되니까, 빨리 남들 눈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하고요, 오늘 빨리 이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도 잘 살아요. 신기하죠? 그거 없는데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못 살아야지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뜨거운 권능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해야 정상인데, 신기한 건 우리 너무 잘한다는 데 있어요. 그거 없어도 교회 나오면 적당히 좋은 말씀 듣고 가고요, 적당히 좋은 찬양, 우리 적당히 좋은 게 아니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찬양 듣고 가죠. 밥 맛있죠. 주차 따박따박 세워주죠. 또 교회 오면 다들 날 인정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잘 오셨다고, 훌륭한 분이라고. 아니, 밖에 나가서 뭘 잘해야 칭찬받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사람 아니에요? 나오면 훌륭해, 나오면 환영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다들 웃으면서 집사님 천국 같아요. 너무 좋잖아요. 적당히 우리 웃으며 살 수 있는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그 이름이라는 핵심을 내려놓고도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더라. 문제는 그거죠. 그게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 일 하다 보면, 참여하다 보면, 동참하다 보면 점점 내 짐이 무거워지고, 이 모든 짐이 세상보다 더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보고 일단은 좀 내려놔야지, 안 되겠다. 교회 일을 내려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때가 오고 말잖아요. 결국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중심, 그 거룩한 이름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피가 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처음에는 귀걸이 하나 하면 예뻐 보이잖아요. 눈화장 하면 예뻐 보이죠. 목걸이 하면 예뻐 보여요. 코걸이도 해볼까? 이거 눈썹도 한번 뜯어볼까? 뭘 여기 주렁주렁 매달면 점점 예뻐 보이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무게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든 가방, 내가 입은 옷, 내가 여러 가지 시계, 팔찌, 반지, 이거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그 무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이 마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심은 사라지고 못이 중헌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붙잡아야 될 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요, 솔직히 시편 23편을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봤지만, 묵상하고 설교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3절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지 몰랐어요. 1절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좋아요. 4절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내가 사마의 골문치장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5절은 얼마나 또 좋아요. 내 자리 넘치나이다. 1절, 4절, 5절은 맨날 눈에 정말 빽지가 않도록 봤는데, 3절은요 제가 열심히 본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성경을 보면 3절에는 줄도 안 쳐져 있어요. 동그라미도 하나 없어요. 밑줄도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3절을 그냥 지나가는 걸로 본 거예요. 아무 내용 없이 그냥 그래, 이런 것도 한 절은 있어야겠지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23편을 한 절 하나하나 정말 나눠로 쪼개서 묵상을 하면서, 이 3절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3절이 정말 이게 숨겨진 보화구나. 이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더라고요. 3가지 질문.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의 존재를 묻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난 어디로 가는가? 내 목적지가 어디냐? 내가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나는 왜 사는가?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그 대답에 들어있더라. 그럼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 3절의 제일 앞부분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목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뭐예요? 날 위해 살 수가 없죠. 날 살리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에게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난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플러스로 살게 된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간다. 의의 길로 간다. 그게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의 대답이에요. 의의 길로 간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보내졌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왜 또 한 명으로 세상권에 보내졌는가? 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의 대답이 가운데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던져진 목적이에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어쩌다가 아메바가 진화를 해서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포유류가 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 묵상하면서 이 3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답해 보실래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보세요. 자,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살린 사람이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살리신 귀한 영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멘. 그렇죠. 의의 길로 인도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 적어도 나는 내 살자고 남 짓밟는 짓은 안 하겠다. 적어도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의롭게 살겠다. 하나님이 가는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질문, 나는 왜 사는가?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입에 발린 고백을 해봐도 소용없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오늘 우리가 피땀 흘려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다 들어도 소용없고, 이게 없으면 아무리 몸 바쳐 헌신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6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잖아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6번째 설교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을 시작한 이후로 다 4번씩 했고요. 다 4번씩 했고, 바로 지난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만 5번 했어요. 한 번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귀에 딱지 앉으라고? 맞아요. 딱지가 앉아야 돼요. 이게 딱지가 앉지 않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설교 중에 하나로 그냥 또 잊혀져 버리고 또 새 거, 또 다음 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중심을 놓치고 엉뚱하게 동서남북에 이상한 액세서리 만드는 그 왕처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중요하니까. 이게 내 인생에 왜 살아가는가의 핵심이 여기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면 이름만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하나님의 실력이 와요. 하나님의 존재가 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면 그 봉사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우리의 몸부림을 쳐도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뭘로 때려 눕힌 겁니까? 물맷돌이에요? 아니에요.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곧 만유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갈 때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싸움을 싸우시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 전쟁에 임하면서 골리앗이 쓰러지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이런 본문이 참 많습니다. 이런 본문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보려고 그러는데,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새벽기도의 하루 한 장 시간에 여호수아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더니 지지부진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자,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강을 건너고 온 백성이 너무 좋아서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돌단을 쌓아요. 그게 5장입니다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승승장구할 것 같던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7장에 가서는 아이성에 대패를 합니다. 왠가 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8장에서 다시 그 아간을 징계하고 아이성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좀 될 것 같은데 9절에서 또 속아요. 기브온 백성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자기를 다 헤어진 옷 입고 곰팡이 핀 떡 들고 나타나서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래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코앞에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속했으니까 이제 칠 수도 없고 이제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막하게 빠진 것이 여호수아 9장입니다. 그러니까 되려고 그러면 막히고 막히고 이게 정말 여호수아의 가장 위기가 이제 9장까지 기브온 사건까지 있었고 10장, 이제 10장에서 안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10장이 뭐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당시에 걸출한 인물이 기브온이 몰래 가서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기 주변 똘마니들 다 모읍니다. 야, 다 모여라. 5개국 연합으로 모여서 이제 우리 기브온을 치자. 저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해 치자. 그리고는 5개국이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싸움이야. 아니 하나씩 싸워도 힘들 판에 성 하나 점령하는 것도 힘든데 5개 나라가 한꺼번에 덤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모든 전력을 다해서 이 싸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여호수아 10장입니다. 그 10장에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보여주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 자, 5개국과 여호수아가 싸우던 날에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던 날에가 아니라 어느 날이냐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싸움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위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이 싸움의 주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반절 보여주세요. 자, 따라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한번 따라해볼만 해요. 태양아, 달아, 거기 멈춰서라는 거예요. 멈춰서라. 왜? 이 날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날이요, 이 날은 저 패역한 백성들이 무너지는 날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이 거룩한 날에 지금 태양아, 네가 지금 질 생각을 하고 있냐? 달아, 네가 지금 넘어올 생각하고 있냐? 해지면 전쟁을 못하니까요. 빛이 어디 있어요? 등불이 어디 있어요? 전쟁 못하니까 태양아, 너 잠깐 머물러야겠다.
달아, 너 좀 기다려야겠다. 그리고는 이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위대한 기도죠. 어마어마한 기도죠. 이게 내 힘으로, 내 작전으로, 내 전략으로 싸우는 거라면 이런 기도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원수를 갚고 5개국이 다 초토화될 때까지 해가 머물고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이니라.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왜 해와 달이 멈추는 이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왜 들어주셨냐? 바로 여호와께서 그날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싸움을 내가 싸우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을 내 이름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싸우는 거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늘 그럭저럭한 기도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럭저럭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럭저럭 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 싸움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라고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싸움이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수준을 뛰어넘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설교하면서요, 그 새벽에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래도 담임 목사인데 맨날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못해요. 맨날 이런 설교만 하니까 이거 한두 번이지 하나님 안 되겠어요. 이번엔 좀 되더라, 이런 설교도 좀 하게 해주세요 좀. 막 그 기도를 했어요. 막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된다고도 좀 해야지 교인들이 믿고 따라오지. 맨날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었는지 한 가지 기억을 되살려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20년 전입니다. 1997년도 1월 첫 주입니다. 1997년은 언제냐면 제가 이제 학부 3학년 때, 장신대 학부 3학년, 신학과 3학년 첫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가던 그런 주예요. 제가 암사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 한 10명 모이는 아동 부서에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정말 이 설교가요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네요. 당장 내일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와, 막막해요. 교사는 많이 해봤지만 교사는 공과책이 있잖아요.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설교는 공과책이 없어요. 이게 공과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요? 뭘 설교를 해요? 막막하고 막 머리를 싸매고 기숙사에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게다가 이 꼬맹이들 데리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막막해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저희 방 형이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야, 너 내일 설교지? 예. 첫 설교지? 예. 그랬더니 노래진 얼굴을 그분이 한심하게 보고 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근데 설교할 때 입을 옷은 준비했냐? 예? 옷도 있어야 돼요? 그럼 전도사님인데 이제 선생님이 아니야, 이제 전도사님이야. 양복도 입고 그러고 가야지, 설교해야지, 애들이 듣지. 그래요? 큰일 났어요. 이제 토요일 오후인데 이제 설교 준비가 문제가 아니죠. 설교 준비를 내팽개치고 이때부터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나가서 어디 아울렛에 가가지고 양복을 사 입은 거예요. 이제 근데 양복을 입었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회색 돌무늬, 그런 돌무늬 화강암 같이 생긴 그런 양복을 입고 조끼까지 챙겨 입고, 저는 성격이 사면 바로 입고 와야 돼요. 성격이 못 돼서 들고 오질 못해요. 그걸 다 입고 와야 돼. 그러니까 구두를 신고 넥타이를 들고 가방까지 들고 그리고 가서 그 옷을 다 사서 입었어요. 어찌나 멋있던지. 거울을 보는데 웬 전도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완벽하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이런 복장에, 이런 넥타이에, 이런 구두에, 이런 가방까지 들고 완벽하다. 뭐 설교가 뭐 중요해. 이렇게 멋있으면 됐지.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이제 정신을 내려온 거죠. 막 그날 너무 신나가지고 야, 이제 됐다. 이제 교회만 가면 된다.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학교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항상 그 학교 가는 버스를 타면 이 좌석 버스인데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타고 가세요. 그러면 되게 부러워 보였어요.
근데 야, 나도 이제 전도사다. 나도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자리에 안 앉아도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뿌듯해. 내일 난 전도사입니다. 내일부터 설교한다. 근데 중간쯤 왔는데 투둑 소리가 나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하는 거죠. 보니까 뭐 우산 든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들 뭐 어떻게 비가 싹 쏟아지는데 난감하잖아요. 이 버스 전철 여기 내리면 이제 거기서 학교까지 엄청나게 멀거든요. 광주역에 내리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지금. 이거 내일 입어야 되는데, 이거 입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학교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우산 든 사람도 거의 안 보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제가 또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네요. 뭐라고 했을까요? 비야 멈춰라 기도했어요. 비야 멈춰라, 구름아 갈라질지어다. 그러면서 해야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이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광나루역 도착하기 전까지 이 비가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설교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음 설교하러 나가는데 주님, 전도사님이 비에 쫄딱 젖은 생쥐가 돼서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야,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 와, 정말 막 차를 때려 올리는데요. 정말 비가, 야, 폭우도 그런 폭우가 있어요? 큰일 났다. 야, 이거 기도도 소용없구나. 어떡하냐.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덧 무심한 차는 이제 광나루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딱 그 문 앞에 섰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는 발을 뗐어요.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멈췄어요. 아니, 하늘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산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우산이 하나 나타나서 제 위를 딱 가려준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여자분인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학교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산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겠죠. 양복은 빼입고는 그 비에 멀쩡하게 내리는 게 얼마나 한심해 보였으면 우산을 딱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어디로 가시냐는 거예요. 저는 장신대 학생인데 학교로 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광장동 산대요. 그렇죠, 거기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학교 쪽으로 가니까 같이 가세요. 얼떨떨해서 따라갔습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 그 모양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보통은 여자분이 우산이 없을 때 남자분이 씌워주는 경우는 있잖아요. 남자들이 좀 못됐어요. 그래서 좀 잘난 체도 하고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씌워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얼떨떨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냐면, 이분이 적어도 아무리 많이 가도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학교 앞까지는 가겠죠. 그 동네 사니까. 그래도 학교 앞부터는 저는 혼자 가야 되잖아요. 거기부터가 얼마나 먼데 거기부터 기숙사까지 아무리 뛰어도 그 비를 다 맞으면 못 맞은 생쥐인 거예요. 이거 우산 씌워줄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기 시작했어요. 고맙긴 한데, 너무 고마운데 오늘 나는 끝났구나. 나는 내일 출근 첫날부터 나는 정말 끝이구나. 마음이 우울해서 계속 이렇게 갔어요. 계속 가면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끼리 말할 것도 없고 비는 오지.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우산들 붙잡고 갔는데 학교 앞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분이요, 우산을 버리고 빗속을 뛰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우산이요, 우산.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집 다 왔어요. 가세요. 쓰고 가세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아니, 근데 제 표현이 아니라 진짜 사라져 버렸어요. 빗속으로 이분이 사라졌어요. 우산을 들고 서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한 발을 딱 옮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리더라고요. 기숙사까지 걸어오는데 예수님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광장동 주민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구나. 내일 제가 교회 가서 전도사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안 됐지. 오치라고 지금 막 준비해서 막 지금 사입긴 했는데 이제 비에 쫄딱 맞아 생쥐가 될 게 분명하지. 얼마나 한심하셨으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우산 쓰고 가라고 저한테 나타나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울컥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내내 울었어요. 설교 들으면서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갔습니다. 자, 암사동에 10명 꼬마들 앉혀놓고 뭐 설교했을까요? 그 전날에 있던 일을 설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누구냐면 너희들의 피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도 지금 생각할 거야. 나는 왜 암사동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못 사는 동네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는 제일 못돼 처먹었고, 우리 선생님은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고, 왜 육성임이 안 가져오냐고 맨날 혼내고, 너희 집은 왜 엄마도 안 찾아오냐고 맨날 구박하고, 친구들은 맨날 너희 집 못 산다고 손가락질하고, 할 거 없어 맨날 바닥에 나와서 골목에 나와서 이러고 있고. 그러나 그렇게 너희가 생각할 때 왜 비가 나한테만 오나? 왜 나한테만 비가 쫓아오나? 아프겠지만, 그러나 얘들아, 너한테만 비가 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가능해. 너한테만 비가 안 올 수는 있어.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에게 그 비를 막아주실 수가 있어. 그분이 너희가 우산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자신감을 갖자. 그리고 그 하나님 꼭 붙잡자. 우리에게 우산이 되어주시는, 그 비를 맞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붙잡고 살자. 전도사님도 이제 그렇게 살 거야. 왠지는 묻지 마.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자라고 첫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설교하는 저도 울고, 뭐 애들은 별 수 있어요. 제가 우는데 같이 울어야지. 같이 울고,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운 거예요. 그 15명 꼬마가. 그렇게 20년 전에 제 첫 목회가 시작됐어요. 첫 설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억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홍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중심만 잘 서 있으면, 너희 교회가 정말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중심만 돼 있으면 내가 너희 비 안 맞게 해줄게. 내가 너희 비 맞아서, 내가 너희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어서 내 일 못하게 하는 일 없게 해줄게.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줄게.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 교회의 앞날을 지켜줄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목회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붙잡는 것,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이름만 한번 붙잡고 가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자, 준비됐습니까? 고백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 금은 나 없으나, 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것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그 중요한 그 중심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정신 팔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승리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이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누구야?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름 앞에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야. 다른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의사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우리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여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저기 하나님의 시간 이만 우리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헛것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죽었는지 무엇이 죽었는지 바로 하나님의 이름께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 그 이름으로 영광을 그 이름 때문에 주를 가지고 그 이름 때문에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직 그 이름의 하나님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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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희들 6주 동안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가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도 우리의 중심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직 예수, 그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의 승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로 모아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친히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그 이름의 영광만, 그 이름의 위엄만, 명성만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